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잘 입고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 앞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 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형편이 안 된다. 조금 더 준비되면 믿겠다.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믿음은 중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단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입니다. 믿음은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머뭇거리는 것을 가장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중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이야말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기도를 하지만 입술에는 욕망이, 찬양을 하지만 중심에는 자아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믿음은 선택입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분이 진짜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토해버리겠다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첫 번째, 아멘이시다. 여러분, 아멘은 단순히 그렇습니다 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예 아니면 아니오로 말씀하십니다. 둘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증언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본 것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본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평가하느라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너희의 실체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근본은 시작, 본질, 뿌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는 마음,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어둠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 세 가지 정체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지금 이 교회가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 진리로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이시며 그 증언으로 교회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며 그 근본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아픈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판단자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의사로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불편한 진단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미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차갑다는 말은 냉정하고 단호하다는 뜻이 있죠.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 앞에서는 냉정하셨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하셨습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향해 뜨거우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커피는 선택해도 미지근한 커피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주님 앞에서 무맛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았지만 세상의 문화도 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속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적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열정도 없고 세상과 단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가장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분노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차든지 혹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적당히 믿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집트의 고기와 부추가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수님을 향해서는 뜨겁게,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는 결국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불을 다시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단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한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라. 더 이상 중간은 없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이것은 버림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나 이미 내 마음 밖에 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나의 영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요해 보여도 공고한 자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자는 눈먼 자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출 구원자가 없는 사람은 벌거벗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신 뒤 우리를 돌이키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라.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차가운 물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집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미지근 상태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재가열입니다.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시작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냉랭한 신앙, 식어버린 마음,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버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 돌이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 입으라,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책망 후에 회복의 처방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십니다. 금은 처음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들어갈수록 타오르는 고열 속에서 점점 그 순도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단련하십니다. 성도가 돈으로 성공하려 하면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배신을 통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징계는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정금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제 돈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수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고의 순정입니다. 주님은 그 수고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흰 옷을 주십니다. 흰 옷은 도덕적 완벽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 덮인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옷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와서 입으라. 우리가 내야 할 값은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옷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깨끗한 흰옷을 입히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안약을 주십니다. 안약은 시력을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먼지와 욕망으로 흐려진 우리의 눈을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만 바라보는 눈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안약은 세상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름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약이 우리 눈에 발라질 때 우리는 죄의 매력을 잃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사라, 나에게서 입어라, 나에게서 보게 하라. 이 모든 회복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주님은 미지근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이키라. 불로 단련하시고 흰옷으로 덮으시고 안약으로 다시 보게 하십니다. 회개는 징계가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단호히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의 출발점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분노로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징계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두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말은 스스로 애써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큰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픔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클수록 징계도 깊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그만큼 돌이키게 하시는 손길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의 징계는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회개는 믿음 없는 자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계명과 윤리로 무장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율법과 계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지면 아무리 진리와 교리를 외쳐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택한 자를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징계, 은혜의 회개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사랑,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것이 두드림의 의미입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식탁 교제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은 가장 자주 식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먹는 시간은 친밀함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먹는 것으로 시작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먹는 것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자신의 피를 잔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과의 식탁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구원의 기억이고 사랑의 회복입니다. 문을 여는 자와 두드리는 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실 뿐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의 마음 문 앞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죄의 수치를 덮으시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진짜 부요한 삶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긴 말씀의 마지막을 보좌의 초대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도 내 옆에 앉아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은 이제 그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도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항상 넘어지고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멀고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보좌의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뜻합니다.
왕의 옆자리는 가장 사랑받는 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자,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옆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의 옆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던 그분이 이제 보좌 옆으로 함께 앉히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늘 보좌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엔 함께 앉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상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스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과 음성으로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들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종,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작고 연약해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서머나, 세상의 타협에 물든 버가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 작은 능력으로 인내한 빌라델비아, 그리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이 모든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거짓 교훈과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들어와도 니골라당이 교리를 변질시켜도 교회 스스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은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명령을 듣는 귀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병사라도 죽음을 향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음성은 두려움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듣는 귀가 남아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성도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돌아오라, 다시 사랑하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음성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책망이 두렵지 않고 사랑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